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예배 시간에 저는 주님께서 아버지 이곳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 10년 가운데 정말 주여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정말 주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나갈 때에도 들어갈 때에도 항상 빛을 바라고 아버지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홀로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복하라, 돌아오라, 건강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하신.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준.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여.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 뿌리
다 같이 한번 빨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 3절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그렇습니다. 물보리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 다같이 박수 치시면서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자국 만져라면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자국만,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목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빛이 쏟아올 때에 그 손 못 잡고 빠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뿐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 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거의 30년 가까이 목회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많이 하시고 항상 힘들게 사역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9년 전에
위암 선고를 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우리 고모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든 가운데서도 태안에서 조카 위해서 한번 보러 오겠다고 진도 목회하시고 계시는, 암이 걸려도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목숨과 타협하지 않고 이기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을 믿고 도우심을 구했더니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후렴과 3절 4절 이렇게 부르고 예배를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 고백할 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입술로 고백할 때 치유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 다 없는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아멘. 눈과 같이 돼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의 죄 위하 입으로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아 주시옵소서. 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형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 내가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하니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명하여 다시 히스기야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 죽음을 선고당한 히스기야를 다시 연장을 15년 생명을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으면 우리도
새 삶을 얻고 또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암으로 투병하고 지금 사기 암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로할 때가 받지 못할 때가 많아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의지를 하고 힘을 받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태안 이종규 목사님도 이 9년 동안 지금 건강하게 잘 암을 이기고 승리하고 건강하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예수여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지금 아픈 성도님들과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하며 우리가 육신이가 약하여 아버지여 지금 아버지 죽음 앞에서 아버지 생사를 두고 아버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죄 짓고 아버지 정말 주여 아버지 정말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을 믿고 우리가 복의 피를 믿을 때 아버지 씻음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보혈 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보여드리는 시간,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본능으로 이곳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의지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시고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 한 장만 더 찬양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기적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지혜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제목으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네, 또 너무 또 귀한 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항봉구 집사님의 고모님이 되시는 또 귀한 또 목회를 30년 정말 30년 목회가 쉬운 일이 아닌데 또 이 암을 투병을 이겨내시고 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것은 정말 큰 은혜고 또 큰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뒤분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와 또 힘을 내시라고. 네. 오늘 이렇게 오실 줄 알았으면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한번 말씀을 청빙을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전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다음에 한번 또 이렇게 수요일 날 방문할 수 있으면 미리 연락을 우리 항봉구 집사님을 통해서나 주시면 네 한번 오셔서 좀 말씀도 좀 전해주시고 또 간증도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데 고난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그 순간부터 이미 고난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냥 그대로 계셨다면 정말 이 땅에서 이런 순환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지 않으셨어도 됐을 텐데 왜 이런 고생을 사서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몸소 담당하셨을까? 왜 그렇게까지 고난을 받으시는 이 길을 알면서도 주님이 묵묵히 오셔서 그 길을 걸으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죠? 예수님은요 인격적으로 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끊임없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해도 사람들은 그를 나사렛에서 온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압니다. 자기들과 격이 안 맞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더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시했지 않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모독과 무시와 또 천대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 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당시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소하면서 예수를 뭐라고 했냐 보니까 요한복음 18장 30절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한 모든 행위를요 행악자라고 하는 한마디로 완전히 프레임을 넘겨버린 거예요. 행악자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예수를 모독하고 예수를 한 모든 행적들을 다 지워버리려고 한 거죠. 예수는 행악자다.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많은 선을 행했고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모든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이 이 한마디로 행악자란 말이 뭐죠?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거짓말이나 또는 사기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 그가 행악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 마저 기득권을 가지고 위선을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가차없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보기에는 자기들의 죄악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공격하는 예수가 그들에게는 행악자로 보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이게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행악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행악자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를 수건으로 뒤집어 씌운 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될 이유가 뭐 정말 묶임을 당해서 개처럼 끌려가셨습니다. 그렇게 가야바의 법정으로 다시 또 헤롯의 왕궁으로 다시 가야바 법정 돌아왔다가 다시 본디오 빌라도의 또 그 총독 관저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예수님은 정말 아무 죄도 없는 그분께서는 온갖 모욕과 천대와 그리고 신성모독이라는 그리고
이 로마에 대항하는 이 하나의 반역의 세력으로 고소당해서 저렇게 빌라도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 행악자라는 오명을 쓰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를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강도들이죠. 강도들 사이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강도와 같은 부류로 이들이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강도와 같이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예수를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총독의 아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썼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든 예수가 보니까 이게 종교적인 것 말고는 죽일 죄가 아닌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이 빌라도가 꾀를 내잖아요. 예수를, 그래도 예수가 내가 듣기로도 참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설마 하고, 또 강도 중에 하나인 누구를? 바라바를 데려다가, 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고 해악을 끼쳤던 이 바라바를 내가 놓아주랴. 유대인의 6월절이면 전례에 따라 총독이 백성들의 소원을 따라 제수 하나를 놓아주곤 했는데, 이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까? 사람들이 설마 예수를 택하지 바라바를 택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유대인들은요, 이미 그들 안에, 그 무리 안에 이미 선동하는 자들이 들어가 있었죠. 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무리에 선동된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 형, 내가 형 고침받았는데, 우리 어머니도 고침받았는데, 우리 친척이 귀신이 떠나가고 새 사람 됐는데, 그런데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그 무리 속에서 그 선동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로 내어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흉악범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더 악한 존재로 지금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은 인격적으로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육체적으로도 고난을 받으셨죠. 육체적으로도. 이미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왔을 때에는 이미 뭐 눈은 정말 부어 있었을 것이고, 또 여기저기 몸에 멍든 곳도 많으셨을 겁니다. 끌려다니시느라고 발은 부르뜨고 몸은 만시창이가 됐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관저에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몸은 채찍으로 난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그 길도 얼마나 고난의 길이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대못으로 손과 발을 박히셨죠. 자, 이런 인격 모독과 육체적인 고난을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묵묵히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이 일을 여러분이 난 죄 없는데 막 사람들이 끌어다가 마치 나를 잘못했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나를 저렇게 끌고 다니고 모욕하고 막 살인자라고 하고, 너는 죽을 놈이야,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모독을 당하고 이런 신문이나 고난을 당했다면 진짜 그냥 분노하가 여기까지 오르지 않겠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수모를 누구를 위해 참으셨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묵묵히, 정말 아무 말씀도 없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길을 홀로 오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인격적인 모독보다, 어떠한 그런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힘들어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마저 자기에게서 눈을 돌리시고 등을 돌리셨을 때,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 만큼 철저히 외면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6시간의 고난의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은요, 주님은 결코 죄인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하늘도 어두워지고 주님 하나님마저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모두가 등을 돌린 그 고독 가운데 홀로 고통을 감당하시고 죽어야 되셨습니다. 얼마나 그 순간이 아마 그 어떤 고난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 고난, 이것이 아마 그에게, 예수님께는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온몸이 피투이 될 만큼 그렇게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어도 그것들을 견뎌내신 주님께서 하늘마저도 문을 닫고 온 사람들과 하나님마저 외면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너무나도 외로우셨고 고독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런 잘못 없는 하나님이 인간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인간 손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재판을 받으시고 피조물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쩌면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러분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들을 위해서 또 참고 또 참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고, 그래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됨을 알았기에 마침내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크신지 아시겠죠? 인격적인 모독과 고난,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시기까지, 이 고난의 정도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정말 그것이 생명이 죽을 만큼 그런 고난이 아니었다면,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면 이것은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일일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인내하십시다. 주님이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는지 이미 우리는 압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왜 죽으셨다고요? 죄를 위하여. 누구 죄를 위하여? 예수님 죄 없으시니까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당신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의인으로서 버림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도 없으신 그분이 불의한 자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버림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사야는 이미 예수 오시기 600년 전에 잘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의 죄악을요? 우리 무리의 죄악. 여러분,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당신의 몸으로 대신 사주셨습니다.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러니 우리가 정말 1000번 만번 감사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다. 오늘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18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분이 왜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버림받으셔야 됐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과 함께 교제하셨던 주님, 바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대신 죽어 주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지금도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의 법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으시겠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7절 말씀에 보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도 고난을 받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지 않냐.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 받는 것이니까 그건 뭐라 할 수 없어. 그러나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돼요.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정말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가장 나의 밥그릇을 뺏어갔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선으로 악을 갚는 자가 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예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고난이셨죠.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시기까지 그 고난은 예수님 이 땅에 33년의 생애가 정말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셨을 겁니다. 배부르게 뭐 드셔보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가난한 집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거기다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여서 소년 가장이 되었어요. 소년 가장으로 어머니와 또 자기 형제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되는, 얼마나 그 시간들이 고난과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또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장이 되어서 마치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또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정말 그분들의 그 수고와 노고가 가정을 살리고, 그것이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더 값진 것이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믿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악을 행하며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받을 고난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달라져야죠.
옛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옛 습관을 그대로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 습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선을 행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바르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면서까지 고난을 당하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신 고난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다면 어떻게 이 감사함을 주님께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고 내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제가 딱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련과 인내로 연단을 감사함으로 이겨내십시오. 시련을 인내로, 연단을 감사함으로 어떤 고난도 주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은 지금도 당신과 교제하고 또 당신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님은 다른 거 바라지 않고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는 어떤 부귀영화나 권세나 하나님 믿음으로 형통이나 아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 바로 하나님 당신이 내게 복이십니다. 내가 내 복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세 번째는요, 전에는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 시대에 주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찾고 찾되 오늘날 너무나 세속화된 세상 속에 또 너무나도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되고 어느새 물질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판을 치는 이런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정말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주님 앞에 정말 자그만 정성과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 주신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네가 내가 찾아볼 수 없었는데 너가 있었구나.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 다윗이 인정받았던 것처럼 모세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드릴까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지셨습니다. 그 아픈 십자가 정말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렇게 짓밟히셨지만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짓밟히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주의 시련과 또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죽음 나의 죽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사오니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셔서 너 예수 알게 하시고 예수 닮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심령들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받는 걸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그 당연한 것이 그러나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정말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바 믿음을 넘보며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 어떤 풍파가 다가와도 그것이 건강으로든 문제로든 질병으로든 아니면 물질 문제로든 하나님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니 주여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했다면 말도 안 되는 온갖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을 그렇게 한 마귀 원수 마귀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잡아 죽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종규 성도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렸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또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정말 모든 남은 인생도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가정에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모든 문제마다 주님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앞길에 하나님 날마다 시온의 도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좋은 일들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30백주 100배나 다하도록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잊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